우리 31절, 3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다시 새롭게 또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또 세상 나가서 열심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증거들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이 주장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우리 백운영 목사님께 여러분 선교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선교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익사이팅한 성도의 삶이 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결단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해서 갈 수가 있는가? 그 잣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도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쓰임받으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항상 제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를 점검하는 하나의 잣대 중에 한 말씀으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계 이야기 첫 번째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찾은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았으면 한 마리 반 마리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마리 양 정도 되는 큰 축제를 벌여요. 찾으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과 찾은 후의 그 기쁨, 이것을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거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싫어하는 세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고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반겨주고 멀리에서 알아보고 찾아가는 아버지 같은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자기의 전통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열심히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떨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버지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죄인에게 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가 있습니다. 떠난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멀찍이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집 떠난 아들을 보기 싫어서 깨끗하게 입고 매일 그냥 다른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구 밖을 봤는데 집 떠난 탕자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마도 날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나 오늘 올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가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큰아들은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자기 식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해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잘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보따리를 싸야 됩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떠난 둘째 아들, 동생 찾아나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집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나가서 정말 집 나간 이 아들 데려올게요. 아버지 정말 가만히 계시면 내가 나가서 그 죄인들 찾아올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죄인들, 저 세리들, 인간 대접 못 받고 있는 저 사람들 내가 데려올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인생 헛산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고 하니까 산을 그냥 이틀씩 그냥 막 가고 이제 그 사막에서 일주일씩 빵만 먹으면서 생활하고 그런 걸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한 나라, 한 종족을 위해서, 한 그 지역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갈까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라오스 분들이에요. 이 라오스에 계신 사역자들이,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핍박을 받고 얼마 전에도 우리 사역자 살해당했어요. 감옥 가죠.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죠. 꼬맹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학교에서 돌로 친구들이 던져서 머리가 다 깨지고 쫓겨나고, 성도 집이 불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어려움들, 핍박을 당하며 살고 있는 이 라오스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라오스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제가 태국에, 라오스 안에는 비자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라오스 국경, 태국의 우돈탄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마련하고 훈련센터를 이제 곧 마련하려고 기도하고 땅도 보러 다니고, 이제 우리 라오스 사역자들이 국경만 넘으면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국경만 넘으면 그곳에서 쉬고 말씀도 묵상하고 훈련도 받고 다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또 돌아가서 사역하고, 또 힘들면 와서 그렇게 재충전하고, 이제 그런 것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곳에 정착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인 태국 목사님들이 왜 라오스만 하냐는 거예요. 태국 좀 하라고. 그러니까 태국은 이렇게 열려있고 선교사가 그렇게 많고, 제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북쪽에 있는 한 도시에는 선교사 가정이 1,800가정이 있대요. 이렇게 선교사도 많고 아무 데나 가서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뭐가 문제인데 나 같은 사람까지 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태국이 아시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선교사님들 그래요. 이 나라는요 완전 불교 국가라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하고 연관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고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직장 가는 것도 못 가고요. 아니, 이슬람권은 안 그래? 힌두권은 안 그래? 거기 더 하죠. 그런데 거기는 되거든. 근데 왜 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도 그 근처에 계신 태국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라오스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훈련에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태국 목사님들. 그래서 반반 모아서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을 바꿔서 전도 프로그램을 했어요. 여기서 새생명훈련에서 하는 것처럼 오전에는 사역리전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점심 먹고 나서 전부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팀들끼리 사역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이제 마을들을 갔는데 이 태국 분들은 굉장히 착하시고 굉장히 나이스해요. 이분들은 정말 지구상에서 예의가 가장 밝은 분들인 것 같아요.
마을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제가 사형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물으면 싫어요.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떠납니다. 다른 마을에 가서 또 그렇게 물어서 싫다고 그러면 또 떠나요. 하루 종일 다니는데 한 명에게도 복음을 못 전해. 너무 착해서, 너무 나이스해. 그런데 라오스에서 오신 사역자들은요, 완전 달라요. 이분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사역료부터 꺼내. 그분이 내가 시간이 없어. 시끄러워요. 앉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인데 앉아 들어.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 막 읽어주다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우물쭈물해. 시끄러워. 빨리 따라서 읽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으면 당신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복음을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 실천을 나가는 첫째 날 아침에 태국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후에 전도 실천하러 안 가겠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이 전도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습니다. 전도에 관한 한 나는 전문가예요. 전도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했겠는데 나는 눈만, 소리만 들어도 그게 뭔지를 다 알아요. 나 같은 전문가가 무슨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방에 가서 쉬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마을로 출발하기 전에 로비에서 모여서 나갈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성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자고 기도하고 동성으로 그 구호를 외치고 안수를 하고 막 그 로비에서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방에서 자고 있던 이분이 깜짝 놀라고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튀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고 있는 쌍태오 그 트럭에 타갖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제 이 팀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라오스 분들이 사역 복음을 전하고 또 태국 목사님이 또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른 마을에 갔는데 이분 차례가 되니까 라오스 목사님이 당신은 좀 전도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전도를 가르쳤고 내가 전도에 관한 한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시끄럽고 전도해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도 이제 라오스 목사님들이 하도 이제 무시무시하게 하니까 거기서 그냥 앉아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갔더니 복음을 듣던 이 아주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제 남편이 떠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 게 없고 집안이 완전 복상 망하고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아주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자살할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이유인데 애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고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도를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이 아줌마가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 전화번호 좀 달라고. 내가 나중에 목사님 교회 가서 나 기도 좀 더 받아야 되겠다고. 목사님 교회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왔다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내려왔는데 이 목사님 또 막 쫓아오는 거야. 그래 저분이 또 왜 저러나? 그런데 저를 붙잡고 그 아짬밥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렇게 많이 전도를 가르쳐 봤지만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오늘 처음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고 내가 평생 동안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변하는 거예요. 라오스 사역자들이 그렇게 다니니까 태국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가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하니까 둘째 날 또 이분들이 더 힘을 내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우기철이에요. 날마다 비가 와요. 훈련 시작하기 전에도 비가 오고 훈련이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도 비가 오고 비가 보통 오는 게 홍수가 나서 감전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나오고 그런데 훈련받는 전도하러 나가놓고 3일 동안만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도 못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막 이런 현장을 보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 소식들이 막 간증 시간에 막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 태국 목사님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 전까지는 나가서 정말 착하고 나이스해서 한 명에도 복음을 못 전했던 이분들이 얼마나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은 간증을 하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정말 이렇겠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주 후에 태국 전국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어떻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태국 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돼요. 내가 여기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소문 들었다는 거야, 소문. 또 다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안 돼. 소문 들었대. 근데 그곳에는 서양 선교사들도 꽤 와 있었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 또 유럽에서 오신 서양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소개를 하니까 소문 들었대요. 아니, 뭔 소문이 이렇게 빨라?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그곳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이요, 막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첫날 이 컨퍼런스에서 강사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소개를 하는 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태국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은 태국을 변화시킬 비저너리입니다. 아니, 그거 아니잖아. 나 그거 위해서 온 거 아닌데. 아니, 왜 각본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나는 지금 라오스 선교하러 왔는데 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태국을 왜 합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쉬운 나라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했지. 그런데 태국서의 부흥, 내가 막 그렇게 소개를 해서 이거 얼마나 부담이 돼야지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먹는 시간에 저녁도 못 먹고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나는 어쩌라고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 태국에 대한 절절한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이 태국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패션이 막 불타면 내가 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난 라오스 때문에 여기 왔는데 왜 이러세요? 막 그러면서 그냥 그 저녁을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내가 쓰는 거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다? 아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무슨 계획을 하든 내가 쓰는 거야, 내가.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굴복을 하고 순종을 했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설교를 싹 바꿨어요. 그래서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목회자들에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뭐 부흥의 뭐 그 불씨처럼 저를 막 소개를 했으니까 만약에 부흥이 안 일어나면 책임 회피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 전도 좀 하시라고, 전도 좀.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그 훈련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했죠. 나가보니까 태국 목사님들 한 명도 전도를 못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나이스한 거 좋지만은 영혼을 대할 때는 정말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구원해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길 위에 장님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장님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분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이 싫다고 하면 기차가 달려오는데 그분 그 철길 위에 놔둡니까? 그분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분을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국을 변화시켜야 된다면 태국의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런 최소한의 열정과 그런 사명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좀 전도 좀 하시라고, 전도 좀. 그렇게 도전했어요.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도전하고, 그곳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 다 와 있었어요. 선교사들한테 어차피 제가 영어를 하니까 통역하지 말라고.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 전도하라고, 전도. 이런 나라에 무슨 프로젝트부터 하냐고. 프로젝트 같은 거는 이란이나 이라크 가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열린 나라에서 복음 먼저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그런 다음에 구제도 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와서 무슨 그런 것만 하고 있냐고. 선교사들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부터 전하라고. 그렇게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무슨 본을 보이냐, 어떤 본을 보이냐.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냐. 막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돌 맞을 줄 알았죠. 끝나고 났는데 그 교회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목사님, 저 회개했습니다. 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래요. 우리 태국교회 목회자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태국교회 목회자들 대신해서 나를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이 태국 교회협의회 회장을 앉혀놓고 안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 목회자들을 그렇게 이제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그런 일을 여지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나가서 이제 그런 많은 열매들도 있었지만, 많은 역사들도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들이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것이 이제 단체방에 계속 올라와요. 한 지역에서는 한 주에 나가서 1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한 주에.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죠? 네. 그곳에 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태국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 빼고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 숫자가 8명에서 한 18명, 큰 교회는 한 19명, 20명 넘어가면 대형 교회예요. 그런 상황에서 10명이 하루에 예수를 믿었다? 한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스틴이라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뭔 얘기가 있더니, 자기 친구 선교사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그 서스테이너블 프로젝트,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살게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을들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한 마을을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가정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우르르 와갖고 막 복음을 전해서 그때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선교사가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더스틴 선교사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시골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느 그룹들이 와서 전도를 했던데 너 당신 누군지 아냐? 지난번에 태국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했어.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역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경험과 그런 예들을 못 봤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아주 충격을 받은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40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태국 목사님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태국 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뭔가 그 침체의 굴레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5명, 3명 있으면 그분들이 그냥 그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가는 거야. 거기서 뭐 5명, 내가 3명 성도이기 때문에 5명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뭐 부흥이라든가 뭐 전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전반적인 그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40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슷하게 그 짐작을 했나 보다. 그런데 어쨌든 9월 달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목회자 수련회 때 이 사역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이것은 해야 된다. 정말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28년에 선교 200주년인데 그때까지 성도 100만 명, 교회 10,000개, 목회자 10,000명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목표 안 일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국의 인구가 7천만 명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현재 기독교인 숫자는 48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보다 작아. 이게 나라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영적인 운동과 영적인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계속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배우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요나처럼 이렇게 밀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전도 운동을 일으키자. 정말 이 지역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어디 나가서 누구나 만나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전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교회들을 300개 교회를 먼저 훈련하려고 그래요. 가장 열악한 지역, 이산이라는 동북부 지역의 300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 평균 성도 35명, 35명씩 각 교회가 훈련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10,000명의 성도들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00명의 성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나가서 만나는 숫자가 한 10명 정도 돼요, 평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나가면은 100만 명, 매주 100만 명씩 복음을 전하게 되죠. 10주간을 하면, 아니죠, 계산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10주간 동안 집중해서 100만 명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한번 해보자. 100만 명에게. 그래서 이 100만 명 전도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그 팀들을 만들고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이 설득을 해야 되니까 지역별로 목회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목회자들이 왔을 때는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소문을 들었죠. 이분들이 와서는 또 무슨 자료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꿈을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 세대에 이 땅에 부흥을 주시려면 지금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우리 교회가 35명 훈련해서 일주일에 10명씩, 100명씩, 350명씩 계속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100만 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영적인 큰 변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겠냐, 막 도전을 했어요. 목회자들이 그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갖기 시작을 했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일이다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들은 도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합시다.
같이 도우면서 합시다. 못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연합으로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교회들은 또 다른 교회들을 도와서 그 교회들을 하도록 합시다. 목회자들이 이 비전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하겠다고 지금 작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까지 이 설명회들을 계속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고 왔는데, 목회자들이요, 지금 그 3월 달이 첫 훈련인데 1월 달부터 지원서를 받거든요. 지금부터 받으면 안 되냐고 막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도전이 되고 비전을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았지만, 제 계획은 라오스에 있었지만, 물론 라오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군가는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뛰어나서요? 제가 위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찾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다른 말 없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갑니다. 그것이 불끈옥이든 그것이 이슬람 한복판이든 그것이 오지든 산속 한복판이든 사막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과 이 영적인 무브먼트를 보면 선뜻선뜻처럼 불안해져요. 무서워져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나요?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저앉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돌아서고 싶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땅에 여지까지 선교 200년이 되도록 부흥의 체험 한 번 없었던 이 나라에 전도 부흥이 좀 일어나야 되겠어요. 100만 명씩 전도하고 200만 명, 500만 명, 700만 명씩 복음 전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고 민족의 성들이 제 복음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비전으로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운동,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분만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으면 이 영적 운동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내 능력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나를 써달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여기 당사자가 앉아 있어서 이런 얘기 하기가 미안한데, 제가 장인환 집사님 보면 이따금씩 은혜를 받아요. 제가 처음에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님 하고 있는 선교지에 좀 가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 와? 근데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셔서 빗물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고생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선교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님 가시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오셨죠. 그리고 또 선교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안 돼. 계속.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그곳에 있을 때마다 뭔가가 일어나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를 거기서 배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거나 똑똑하거나 권력 있거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안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거기 가 있을게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그 원리를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운동에 주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이 여러분 친근하기도 하면서 먼 나라일 수가 있는데, 이 나라는 한 번쯤은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놔야 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관광으로는 가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내가 정말 평상시에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죄악이 완전히 꽉 차 있는 나라예요.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그 나라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죄악의 박물관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영적인 변화의 운동이 한 번쯤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이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정말 1분씩만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다면 이 운동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뭘 하냐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변화되고 그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비전을 꿈꾸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이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이것이 부흥의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땅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뭘 그런 거 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있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순간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지금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중국 내몽골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습니다. 한반도 크기만한 사막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황사가 계속 일어나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지만 그곳에 한 청년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남자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청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 남자의 약속하기를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내 딸을 당신의 아내로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이 딸을 그 사막에 혼자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남자에게 아내로 데리고 놓고 떠납니다. 20살 난 이 젊은 소녀, 가난한 이 청년, 알지 못하는 청년, 사막 한복판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래뿐인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죠.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겠어요. 날씨도 덥죠. 바람 불죠. 그래서 죽을 생각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어디 갈 데도 없고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이 그 사막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이 소녀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이곳에 나무를 심자. 그래서 이 소녀가 친척으로부터 받은 양을 팔아서 나무를 삽니다. 그 나무를 사막에 심었어요. 그런데 다 죽죠. 그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나무를 삽니다. 또 심었는데 대부분이 죽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또 나무를 사서 심지만 죽습니다. 어느 사람, 누군가가 이곳에 풀이 자라고 잔디가 자라면 나무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풀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80만 그루의 나무를 이 사막에, 하얀 사막에 심습니다. 대부분이 죽었죠. 그런데 그 일이 2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래된 영상이지만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마음을 바꿔 먹고 나무를 한 그루 심는 순간 사막이 초원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마음을 바꿔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그 땅에 부흥의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 한 씨앗을 오늘 심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를 이 땅에, 그리고 이 교회, 이 지역에, 전 세계에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저는 관심도 없었고 여지까지 계획 속에도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서 운동을 일으키시고 흐름을 만드시고 물결을 만드시고 나로 끌려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이 태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황폐하고 악의 세력이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은 정말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국 땅에 있는 이 흑암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그 영혼들을 품고 오늘부터 기도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 하나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땅이, 사막기였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초원과 같은 부흥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읍시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을 우리가 정말 같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